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향에 많이 가셔서 이제 조금 인원이 빠졌는데, 또 고향을 방문해서 오신 분들도 예배 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좀 갑작스럽기도 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기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 이것을 기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 제가 그 질문을 받고요, 참 마음이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지만 침착하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먼저는요, 이분이요 방문을 했지만 설교를 유심히 잘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 부분을 요약을 쫙 해가지고 그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는 것은 집중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한 제 마음에 이분은 그런 신앙의 그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해 주었어요. 우리는 기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내게 생기면 좋겠다, 내 소원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는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예요. 내 이거 지금 소원 이루기까지. 기적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보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총체적인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분처럼 관심을 가지거나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불쾌해하고요, 사람을 무안을 주고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 화를 내시는 분까지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국내외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었을 때 무반응, 무반응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반응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풀이에요. 무풀. 차라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낫지, 악플보다 무서운 무풀이 무섭듯이 무관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오늘 보니까 40여 세가 되었다. 낳은 자는 40여 세, 40년 동안 걷지 못한, 나면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게 되고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뭐라고 말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운 것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거기에요. 오늘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중에
위기가 닥쳤어요. 큰 핍박이 닥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몰려오고요, 경비 성전 맡은 자가 몰려왔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대가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도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나타나서 오늘 이들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뭡니까? 그냥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감금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신들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이 불법 집회하냐고. 당신들 경찰서에 집회 신고하고 허락받았어?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불법으로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굉장히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거나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환자를 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한 게 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것이 크고 작은 핍박 아닙니까? 와, 환영하고 더 듣고 싶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냐? 여러분 이렇게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누가 찝어주고 이거 좋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환영합니까? 더 좋은 거 없나? 뭐 사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배신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 크고 작은 핍박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좀 교제할 기회가, 짧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다른 일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분인데, 제가 참 일본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있지만은 일본이 굉장히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또 그분들은 늘 아리가또 스미마세 너무 예의가 바른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일본인 자매 한 명을 어렵사리 그 한 명이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몇 년이 지나도 한 명 교회 오기 힘든 데인데 자매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자매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소위 말해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간증을. 막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책상이 복도 바깥 저 끄트머리에 복도 바깥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말이 이야기가 일본인들은 모든 사람이 숭배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천황이래요. 천황. 일왕.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다 함께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천황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유익이 안 되겠다.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임의로 그냥 자기들끼리 나는 당신과 함께 직장생활 할 수 없어.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전체가. 여러분, 이 자매가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9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지금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잘 보세요. 그들이 질문한 것을 지금 재진술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그 질문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재진술하지 않아요. 그렇게 재진술하지 않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 질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재진술을 질문을 바꿔요. 당신들이 질문한다면 그 질문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체포되었어요. 감금되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용기와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고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이런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 느낌이 있고 느낌 없어요. 성령님이 뭐 계시면 내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대고 그런 거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될 때에 성령님 내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은 사명,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지혜로 구원을 전하는 기회로, 핍박받는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당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는 당신들이 버린 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나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가장 건축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고 규모를 잡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요, 제가 아내하고 종종 이야기해요. 제 아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좀 안정돼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안정돼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제 아내도 우리 전도주일 하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목사 사모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름도 적고 태신자 이름도 적고 기도하죠. 근데 이제 아내와 종종 이야기할 때 아내가 말하는 게, 그 선생님은 정말 너무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준다 가자 이렇게 하겠는데, 아프지도 않아, 뭐 가난하지도 않아,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예수님 없어도 너무 퍼펙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에는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평안하고 잘 살고 뭐 문제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나 영어 성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왜 진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왜 하나밖에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참,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셔서 아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는요,
독단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는 독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4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용성이 큰 게 아니에요. 포용력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요 결혼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단 한 명의 여자만을 내 아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을요 독단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당신은 독단적으로 왜 다른 저분도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건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요 아무 대응을 못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담대히 말한다는 것. 어떻게 저렇게 학문 없는 범인, 이제 율법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 놀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병난 사람이 지금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에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병자를 일으킨 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삶이 변한 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변화된 모습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요 복음을 말로 전하고 막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믿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해야 되는데 맨날 말은 그러면서 또 그 입으로 또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너무너무 좋은 말들인데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복음,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 사람의 성질이 성깔머리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어보려면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너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말이 많아.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성질 죽지 않고 지기 싫어하고 손해 조금 안 보려고 하고 남 배려하는 마음 그 모습이 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고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네가 지금 내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비난할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비난할 말이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눈으로 보니까. 병나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이 사람을 새롭게 했어요. 보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야, 표적이 나타났다. 본 사람들이 많고 소문도 났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을요, 보기 원해요. 보기 원해요. 복음을 듣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이미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증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감금해 두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어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국에는 위협해서 너 계속 그 예수님 전하면 안 돼. 이 정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정도 하고 풀어준 거죠. 자, 이 위협에 베드로 요한의 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일본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심하고 그 고백했던 이야기 좀 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님이 그 정도 핍박을 예측을 못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은 참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보면요, 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딱 책가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책가방 아이들 원하는 대로 메이커 다 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딱 책가방이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 사고, 그 다음에 노트도 딱 정해져 있대요. 그거 사고, 심지어 필통 똑같아요. 연필 똑같습니다. 지우개 똑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대요. 교복도 다 똑같이 입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공동체성이 강한지 알겠죠?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자매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당연하게 그런 핍박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너무 좋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을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병난 사람도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니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되어서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 그분을 사모하면서 충만하게 나의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면서 복음을 보여줄 때, 여러분, 복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눈앞에 드러났잖아요. 그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때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못 걷는 자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장애인이 와 있다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일단은 믿음이 그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일단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지레 믿지, 일어나겠나, 진짜 몰래 내 방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그 배우자를 뭘 믿고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믿어서 결혼했다면서요. 뭘 믿었어요? 퍼펙트해서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믿기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믿는 것은 사실상 사랑의 감정이 막 엔돌핀 무슨 핀이 막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막 그 호르몬 작용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지. 여러분, 지금 보니까 괜히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믿기지 않는 거 참 안타까운데, 근데 믿음은 우리의 사실을, 의지를 동반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에 쓰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잘 믿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기집니까? 예? 그냥 그 역사책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안 믿겨져요.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다는 것 자체가 안 믿겨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요, 내 감정과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믿고, 순종.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와 저 아내를 보면 이야기 또 하면 또 제가 아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보면 사모님이 훨 낫다 맨날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맞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걸 보면 저는 형편없는데 헐 나으신 분이 저를 데리고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변화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제 성질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성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막 그랬는데 지금 아름답게 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여요. 믿고 순종하니까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고 순종하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믿고 순종하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환경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참네, 변했네. 예. 다른 사람들이 변했어, 뭔가 달라.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내가 그래,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